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얼굴, 예수의 손바닥으로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하나님, 내 손바닥에 닿는 이들 하나님이 선이 대하여 주옵소서. 내 손바닥이 마주치는 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마음과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 입에서 터져나온 탄식이 하나님, 세상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동물의 왕국도 보면은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놓는데, 사자는 사자 새끼를 놓고 토끼는 토끼 새끼를 놓는데, 아니 다윗과 압살롬이 부자지간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도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아버지가 먼저 간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만든 무덤입니다. 저 무덤은 큰 바위 하나를 깨고 부수어서 압살롬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바닥에서부터 저 끝 높이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18m. 아니, 얼마나 높은 무덤을 만드시려고 18m 무덤, 놀라질 않으십니까? 이야, 제가 저 앞에 섰는데 얼마나 무덤이 크고 높은지. 지금도 저 무덤은 아름답고 예술성이 뛰어난 무덤으로 이름난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무덤 앞을 지나가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아들아, 너는 저기 저 압살롬 같은 놈 되지 마라. 그리고는 돌을 들어다가, 아버지도 돌을 들고 아들도 돌을 들고는, 여러분들 잘 보이십니까? 무덤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압살롬을 욕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히브리인들에게나 우리에게 압살롬, 이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 불명예스러운 이름, 아름답지 못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그의 이름은 대단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그 아들과 비교할 만한 인생이 없을 정도로, 성경을 보니까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는 인생, 얼마나 그 인생이 인기가 있고 대단하고 출중했는가 하면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박수받던 인물, 출중한 인물인 압살롬, 사람에게는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그는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요. 압살롬은 왕을 세우는 이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사람들만 많이 박수 치는 인생이 되면은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내가 빨리 왕이 돼야 되니까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억울한 일, 분한 일, 손해보는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호소하려고 뛰어옵니다. 그러면 그 성문 앞에서 압살롬이 기다리고 있다가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 너희의 억울함을 들을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다. 왕은 세우지 않았지만 압살롬인 내가 너희의 억울함, 너희의 분함을 들어주고 풀어주리라. 그랬더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왕은 나를 위해서 재판관을 안 세우는데 저 인기 있는, 저 박수 받던 압살롬 왕자는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이 넙죽 엎드려서 절하려니까 압살롬이 달려오더니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그리고는요, 그 사람을 안아주고 성경에 보니까 뺨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압살롬처럼 당신은 왕자와 같다는 거예요. 친구 중에 친구, 동료 가운데 동료. 이러니까 그리 대우받는 사람의 마음이 홀딱 압살롬에게 가버립니다. 우리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왔는데 가로막더니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하나하나 훔칩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였던 압살롬이 이제는요, 거짓말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과 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성경을 보실 터인데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배를 팔아 먹어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와서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사람을 모으고 군사를 모아서 다윗 왕을 치러 올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배를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비를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했더니 왕이 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인생, 속이는 인생을 싫어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시편 25편 3절입니다.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잠언 12장 22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 미혹하는 입술, 속이는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런데 진실하게 행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만 나를 기뻐하시면 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뻐하시면 역사가 도하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요 손해 본다고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기를, 끝까지 진실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압살롬은 사람 눈치 보는 인생, 거짓말하는 인생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기 있는 인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15장 1절이요. 이제 15장에서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의 전쟁, 그리고 비참한 죽음,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끝을 맺는데, 그 첫 귀절 하나님께서 아들 압살롬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압살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한 귀절,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려는 이유가 내 나라 내 민족 좀 잘 먹여 살려 보려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려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보려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압살롬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 하나님의 근심거리, 하나님의 슬픔거리가 되어지는 인생들에게 동일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다가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의 망극한 이 음성을 듣고는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도록 사울 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이 사울 왕에게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이 머무는 왕궁에 갔더니 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사무엘하 15장 12절,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거 후회하시는데, 그런데 사울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 이름 위하여 온 나라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이름 석자도 귀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은 사람 눈치 보는 인생, 거짓말하는 인생, 자기를 높이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별처럼 들어쓰셨던 다윗은 어떤 인생인가? 사람 눈치 아니요, 하나님 눈치 보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쫓겨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쫓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는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쫓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성에다 도로 넣어두어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오지 못하리라. 내가 돌아오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압살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쳐다보고 있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결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늘 살아가던 다윗.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는 이 두 마디가 늘 따라다닙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단어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면은 14절로부터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여호와 앞에서, 16절 여호와 앞에서, 17절 여호와 앞에서, 21절 두 번이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윗 왕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7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압살롬은 나를 위하여. 어떤 인생은 나만 위하여 사는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만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하나님 위하여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손을 한번 불끈 쥐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심하면서 주먹을 한번 불끈 쥐고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위하여 살자.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위하여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이 소원, 이 고백, 이 한 주간의 소원과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졌더니, 다윗이 이 고백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건져주시고 그 인생을 살려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써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선한 행실을 선택합니다. 의지적으로, 아예 의도적으로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선택합니다. 이제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 도망을 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리를 빼앗더니, 다윗이 사울 집안을 멸시하더니 잘 됐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다윗 옆에 있는
장수들이 칼을 빼더니 저것 단칼에 처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16장 12절, 우리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옆에 있는 장수와 용사들은 분을 내며 칼을 뽑는데 정작 그 일을 당하는 다윗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비난하게 놓아두고 저주하게 내어둬라. 왜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애매히 저주당하고 애매히 비난받는 거 보시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다윗은 억울해도 분해도 손해나도 그 한가운데 서서 아예 의지적으로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 어떤 사건 만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혹시 손해보는 일 만날 때, 억울한 일 만날 때, 속상하는 일 만날 때, 그때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의지적으로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손해 보는 자리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죽는 자리, 망하는 자리에서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적으로 구합니다. 특별히 1부와 2부와 3부 예배 사이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2층 목양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을 붙들고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은혜 주옵소서. 목양실에서 책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가능한 한 뒤로 미룹니다. 사람들이 달려오셔도 가능한 한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예배 살려달라고, 하나님 달려나온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텅 빈 방 카페트 위에 무릎 꿇고 나는 작으니까 내가 서는 곳, 내가 엎드리는 곳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주셔야 된다고 몸부림치던 그날을 기억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텅 빈 카페 바닥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그 무릎을 기억해 달라고 목양실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내 어머니가 생전에 아들 목사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배당 그 컴컴한데 밤새도록 눈물로 핏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많은 밤들을 하나님 기억 좀 해달라고. 왜요? 혹시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혹시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불쌍히 여겨주실까봐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한날은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참 꼭 이래야만 되나, 내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마치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너무 지나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세미한 하나님의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요, 제 평생에 제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떤 감동이었는가? 아들아,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해지지만 하나님에게 강청하면 영광스러워진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 모습이, 몸부림치는 제 모습이, 애걸복걸하는 제 모습이 과한 것 같고 지나친 것 같고 꼭 이래야만 되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아, 그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지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 강청하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 그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고 더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행하는, 의지적으로 행하는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압살롬은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만 높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됩니까? 아니요.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한 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내 걸음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긍휼을 소원하면서 선한 행실, 거룩한 행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서라도 의지적으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